주님의 고난과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픔으로 남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인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봐야 얼마나 당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림자 뿐이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자라 그러죠.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어서 똑같이 우시고 웃으시고 똑같이 아프시고 고통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잖아요. 제 아들은 나 몰라 하고 한쪽에서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이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은 벌이죠. 근데 이건 지금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야 마찬가지 사필기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그랬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오직 우리 때문에 받는, 즉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공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병든 자를 고쳤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죠.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배신. 돌아온 것은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여러분의 몸에다가 좀 이입을 시켜서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갖다 끌어안아주고 얼싸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나 답답하면 말도 안 나와요. 울지도 못해요. 멍.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이 개척을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어머니는 막 뒤집어 주셨어요. 막 울고 뒤집어 주셨는데 사모님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주님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편법을 써가지고 이익을 얻는데 나는 정직히 행하려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이익마저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해코지를 당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속에서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 첫째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들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여기 숨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거야. 이 길은 바로 두 번째 주님의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이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럼 된 거죠.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 속사정 사람들을 오해하고 곱게도 하나님은 그 진심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선택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진심을 알 날이 오게 돼요. 나는 선하게 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대하지? 나를 갖다 모함하고 힘들게 하지?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선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혹시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어떤 자녀들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혹시 이게 나의 욕심 때문이거나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이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히 받는 여기 지금 예수님 같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은 복수심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용서하는 아픔이 있어요. 용서는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자, 복수심이 없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붙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내가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했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복수할 수 있어요. 다 넘어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도연이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친구들이 얘가 건드려도 아무 짓을 안 하니까 자꾸 건드렸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울면서 아빠한테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되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불의한 일이면 맞서 싸우라고. 사실 그렇게 했어요. 불의한 일이면 맞서 싸우라고. 복수심이 없는 고난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그냥 달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용서해버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뭐로 주고 뭐로 받는다고 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되갚지 않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무지해서 하는 일이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용서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님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이 절규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영적인 고통의 절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진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스멀스멀 원망하는 마음, 둔한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 좀만 참을 걸, 그때 좀만 내가 모른 척 할 걸, 그런 일들,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누구나 사실 마음의 상처는 다 있어서 사람마다 단점, 약점이 있어서 그 말을 한마디 하거나 그 부분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억울함 속에서도 도리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쯤이야 하고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근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는데, 나도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셔서 용서함 받은 죄인인데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갖다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일보다 싸우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용서하리라. 베드로가 몇 번이나 할까요? 7번씩 할까요? 아니 7번에 7번,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주님이. 그 본이 십자가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본을 보고.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나를 따르라. 본이 되어 나를 따를 거 아니에요. 본이 하나도 안 되는 누굴 따르겠어? 어떤 그 목사님 책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은 큰 대학교의 목사님인데 초창기에 한참 목회를 하는데 막 성도가 늘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좀 필요해서 전도사님을 한 분 불렀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도사님을 세우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자마자 성도가 반으로 쫙 갈라졌대요. 데리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갈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쏙 들어갔대요. 그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고. 본이 되는 걸 본이 되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는 고난이었어요. 그 속에서 철저한 순종의 아픔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당신이 힘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당신 요단강도 가를 수 있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사건도 일으키는 분인데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인데 뭔 힘이 없겠어요. 그러나 당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나와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맞아도 매를 맞아도 멋지게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을 가려서 피가 철철 흘러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말이죠. 온몸이 다 납달린 채찍에 맞아 찢겨지고 말이에요. 기진맥진해서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올라가시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불의는 사람 시몬을 시켜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고난 무엇보다도 나는 오로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리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견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각절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라면 까짓거 내 힘이 있는데 강한 자의 힘으로 저것들을 갖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고난주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시도하려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나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또 할 수 없는 게 내 뜻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쉬고 싶은 것이 내 뜻이고 세상의 것 하고 싶은 게 내 뜻이에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중에 잠잠하게 있는 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 이거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내 뜻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도 부인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 프로페셔널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드리고 말을 한 것을 줄이고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리라. 안 오는 것 같죠.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고 나면 참 정확한 때 하나님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에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 져도 되는 걸 대신 진 거예요. 그 속에 대속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아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은 어느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류의 죄를 갖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아픔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진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그 고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억울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죄가 없다고 외치지도 못하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저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은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구원받은 내가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갚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죠. 힘들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족을 위해서 참고 헌신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그 모든 어려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일은 사람을 위해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지치지만 은혜로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십시오. 수없이 우리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직하다 보면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물 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실패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픔은 끝이 아니고 영광으로 승화된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어떤 애매한 고난들도 어려움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즉 이 고난 주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철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란 예배 다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